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한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게는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온 것은 그에 대한 죄값으로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사람의 사회관계 속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의 표현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또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한 이 말씀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것이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이 시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요 절대적인 희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떠한 마음을 그리고 품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분명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비춰보면서 말씀에 합당한 것이면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참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곧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온갖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종래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계속했던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타 종교보다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타 종교에서는 절대자에게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이 기독교에서는 절대자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보다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거하던 모든 일을 앞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임박하셨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불행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에게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좀 막아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을 따르겠다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기도하시면서 참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가 구원자이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전거한다는 이유로 40에 감하는 매도 맞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강주리에 달아 내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한 것을 보면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줄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내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줄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 사랑의 줄을 맺은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야말로 위대하고 신령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내가 어떤 것을 취했다고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위대한 승리는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진정한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드리고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생각나고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금년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주님의 역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